오늘 저녁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또 말씀 또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난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오늘 하루도 충만히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을,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그 통성경 우리 길라잡이 같이 좀 하고요.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 통성경 하고요. 또 이렇게 성경책을 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새로 우리 하신 책은 페이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요. 1차 전도 여행. 여기가 페이지가 349쪽. 새로운 책 349쪽. 우리 먼저 사신 책은 몇 페이지예요? 315. 네. 먼저 사신 분들은 페이지 315. 네, 이렇게 조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펴셔서 같이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에서 이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다음에 또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에
이제 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장서고 또 그 교회들이 세워지는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이제 쭉 후반부에 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끝으로 이제 로마로 가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사도행전 곳곳에 사도 바울이 쓴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이런 책들이 모두 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간중간에 다 쓰여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갈 때 왜 서신서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구나. 그리고 이 서신서가 이런 배경 가운데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의 1차, 그 바울의 1차 여행을 좀 살펴보고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대략입니다. 약 2년 정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처음 전도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책 그 뒷면에 보시면 이거 뭐 성경책에도 나와 있고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일 뒷부분에 살펴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혹시 좀 뒷면을 보시면 몇 페이지 예지자매 옛날 먼저 사신 분들은 407페이지. 먼저 사신 분들은 407페이지고 이후에 사신 분들은 429페이지. 네. 통성경 길라제비 최신 버전은 427이고요. 옛날에 먼저 사신 분들은 407페이지에 보시면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 뭐 지역 이름이 낯설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또 지중해 연안을 여행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낯선 그런 지명의 이름들인데 지도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이동했구나.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이렇게 좀 범위가 좀 작아요. 2차 전도 여행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에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쵸? 확 길어졌어요. 먼 거리를 돈 거죠. 자, 3차 전도 여행도 보시면 거리는 다닌 그 길은 거의 비슷해요. 그 지역이 교차되는 지역도 많고 거의 비슷한데 단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좀 어떤 그 방해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방해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육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닷길로 해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3차는 이렇게 넓은 지역이었고 1차는 좁은 지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가게 된 배경도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1차, 2차, 3차 여행이 끝나고 자 마지막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로마로, 스페인. 그때 당시에 이제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바울이 가서 땅끝까지 증거하려고 이제 로마로 가서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이제 책으로 다시 우리가 봤던 349페이지 또 315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들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의 출발 지점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이 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또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당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누굴 믿게 됩니까?
예수님이 꼭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지역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복음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또 믿고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먼저 이름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함께 동역을 해서 그들이 함께 이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이 이제 정말 말씀처럼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해서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지역이 구브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구브로는 특히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브로라는 곳으로 갈 때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을 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삼촌이었던 것이죠. 삼촌과 조카였어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섬에 이제 바보라는 섬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예수라는 이제 마술사, 거짓 선지자를 이제 만나서 그 방해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을 이제 이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시 바울이 또 물리치고 결국엔 이 바보라는 섬에서 이 바예수가 맹인이 되게 됩니다. 복음을 방해하다가 바울에게서부터 이제 맹인이 되게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 복음이 이 역사를 보고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복음이 더 증거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쭉 복음을 전하다가 버가라는 지역에 가서 이 마가가 그곳에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마가가 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고 그만 전도 여행을 거기에서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백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참 힘들었겠죠. 전도가 쉽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처음 전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래서 마가는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다락방이 아니에요. 120명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을 갖고 있었던 부유한 집안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마가가 부유하고 또 편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은 열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죠.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따로 전도 사역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 마가 때문이에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말해요. 왜? 아니 선교여행 갔다가 자기 힘들다고 말이야.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무슨 자세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느냐. 근데 바나바는 착하다 그랬잖아요. 성경. 자기 조카이기도 했지만 또 그 사도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을 또 이렇게 품어주고 예루살렘의 제자들한테 막 바울이 얼마나 또 귀한 사람 변해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온유하고 품어주는 성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어주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성경에 보니까 크게 다퉜다고 해요. 크게 싸웠다. 성경 웬만해서는 싸웠다는 얘기 잘 안 하는데 크게 다퉜어요. 크게. 큰 소리가 오간 것 같아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떠나서 어쨌거나 마가 한 사람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가는 나중에 뭘 합니까?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그렇죠? 또 나중에 사도 바울과 마가는 또 화해를 합니다. 마가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라고 해요. 그가 내게 매우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해요. 마가복음도 써요. 어떻게 됐어요? 바뀐 거죠. 물론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실수하고 도망가고 문제 많았던 마가이지만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잘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또 마가가 그렇게 귀한 또 은혜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 굉장히 정말 좀 귀한 믿음의 또 성경을 그렇게 막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지 않지만 굉장히 귀한 일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이제 쭉 전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은 환영해요, 환영. 복음 듣고 너무 막 즐거워하고 우리 나도 믿겠다, 나도 세례받고 싶다 이렇게 환영하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하지만 유대인들 방해를 합니다. 이게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고 굉장히 힘들게 바울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거 좀 지울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 할 때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사울. 사울. 시간이 이렇게 되죠.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설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라. 그래서 큰 자 바울이 예수님 믿고 작은 자, 겸손한 자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그렇게 간혹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 정확한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짚어볼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이름이 필요했는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뭐 미국에 오랫동안 살거나 또 외국에 살면 이름 있잖아요. 네. 우리 강 지사님도 있으시죠? 네. 사이먼 강. 처음에는 집사님 뵙기 전에 사이먼 강 이렇게 대표님으로 제가 알고 핸드폰에 그게 저장이 돼 있었거든요. 사이먼 강. 그런 식인 거죠.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란 이름은 뜻은요 간구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에 아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이라는 뜻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뜻은 사울은 간구한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둘 다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과 사울은 둘 다 이름을 쓰는데 하나는 유대식 표현, 그리고 하나는 헬라식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이런 지역에서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은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방해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고니온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방해가 너무 심해서 또 다시 더 전하고 싶지만 방해 때문에 또 옮겨지게 됩니다. 자, 또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고니온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누가 방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또 끝까지 그냥 바나바를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막 돌로 치려고 달력 들어요. 자, 어떻게 해야겠어요? 1번 막고 있는다. 2번 도망간다. 네, 도망갔습니다. 일단 돌멩이 들고 오면 도망가야죠. 네, 일단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루스트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루스트라에서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그에게 이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거. 근데 갑자기 그 말 한마디 걷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 불렀느냐? 제우스, 헤르메스, 즉 신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신이다라는 거죠.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바로 제우스였어요. 신 중의 신 제우스. 헤르메스는 누구였느냐? 헤르메스는 찾아보니까 이 신들의 언어를 인간에게 잘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바울이 잘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저렇게 설명을 잘하는 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바나바는 약간 풍채도 있고 좀 등치도 있고 좀 이렇게 딱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우스 신. 그래서 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갑자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옷을 찢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가 온 이유는 바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설교를 쭉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또 믿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번에는 돌로 위협만 한 게 아니라 돌로 진짜 내리쳤어요. 누구를?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돌로 내리치고 기절한 바울, 죽은 줄로 생각을 하고 바울을 성 밖으로 갖다 던져 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서 바울 어떻게 해요 하고 딱 보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아야, 너무 힘들다. 나 좀 쉬어야 돼. 그게 아니라 다음날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더베로 복음을 전해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런 능력의 또 복음 전파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바울의 열정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이렇게 쭉 귀환을 하면서 돌아올 때는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루스라, 이고니온 거쳐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데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반드시 겪습니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고난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다라는 것이죠.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복음은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딱 전했는데 이 결과가 뭐였냐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예수님만 믿고 이제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또 그렇게 세례받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이거는 모세 율법이야. 그래서 여기다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돼. 유대인, 믿는 유대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헬라인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왔고 그 세운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가 또 도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있으면서 야, 우리 봐, 우리가 다 할례 받았잖아. 율법을 지금 모세 율법 다 지켰잖아. 예수님 믿어도 우리 이렇게 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할례 받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할례 받고 성령이 임했습니까? 믿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다.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 받는다. 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한 거예요. 맞다. 우리도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절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 오히려 복음 듣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 받더라.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구나 하고 그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지 율법이라든지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은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땅땅땅 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싹 이 지역에 이제 이걸 전하게 됩니다. 정리가 됐겠죠 이제. 자 그렇게 분명히 이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 시행착오 선교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된 뭐예요?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는 유대인 또 이방인 다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몸된 지체가 되고 한 교회, 한 몸,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오직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한 몸이요 한 지체요 오직 여기로만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여기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정하고 이것을 공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강조되고 읽어보면 갈라디아에서도 강조되고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 못 된다? 네, 조건은 될 수 없다. 조건은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우리 성경책으로 우리 한번 실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성경책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자,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살펴봤고요. 이제 성경책에서 이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또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 특히 뭐 여러 명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아마 이게 이름만을 아마 밑줄을 이제 바울과 아마 바나바 위주로 이제 사울과 바나바 위주로 쳤을 텐데 쭉 1절에 보시면 이름이 쭉 나와요. 예,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근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들이 바로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이 선교는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갈게요. 우리가 헌신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기쁜 복음을 들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따로 세우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선교에는 중심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없으면 선교와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그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쭉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요한을 5절에 보니까 수행원으로 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 마가 요한. 그리고 온 그 다음 섬을 이제 가는데 바보라는 섬이 가서 이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원자의 아들이다. 자칭. 구원자 아들이니까 자기가 거의 뭐 구원자라는 거죠. 대리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속인 거죠. 거짓 선지자. 심지어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적인 걸 통해서 또 이 자기의 구원자 행세를 하는 거죠. 유대인이었으니 율법도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합 종교 같은 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혼합 종교. 아마 언변도 좋았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속이려면. 근데 거기에는 실제로 보니까 총독으로 서기오 바울이 함께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에 목말라 했고 관심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자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느냐?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서기오 바예수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 당신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죠. 너는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듬더듬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12절에 총독이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고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가서 13절에 보면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그를 떠나게 됩니다.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식이요, 요한은 유대식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이후에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갈라서는. 하지만 선교는 지체될 수 없고 복음은 멈춰질 수 없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힘든 열악한, 그렇죠? 누가 돕다가 갑자기 떠나게 되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선교 사역은 멈출 수 없게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둘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쭉 내용을 보면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얘기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곳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에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쭉 이제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면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이제 성경책. 자 그리고 그가 빌라도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다. 죽었지만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으로 왔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진짜 이 한 장이 쭉 설교가 됩니다. 설교를 쭉 하게 됩니다. 복음 설교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것은 44절에 보시면 다음 날, 이게 다음 안식일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신 영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인데도 그 성에 있는 시민들이 모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화가고 비방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의 역사인데, 우리 선민의 역사인데 이들의 이방인들이 왜 반응을 보여? 왜 이들이 듣고 난리야? 시기가 생긴 거예요. 시기가 생겨가지고 막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섭고 두려워 떨더라. 이게 아니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걸 분명히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냐고,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엔 이 이방인들로 향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41절에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서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4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하더라?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 이방인들조차도,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그렇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된 자, 예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예정된 주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방인들인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보니 유대인들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왜 바뀌어? 이들이 왜 변해? 막 자기네들은 안 되니까 또 화를 낸 거예요. 엄청. 그래서 선동하고 박해하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다? 52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 14장으로 갑니다. 또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또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정말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게 되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선동하게 되죠. 예. 그래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표적과 기사를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사탄의 방해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또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방해가 심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심해요. 엄청 심해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 빨리 도망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했어요. 그래서 루스트라 더베로 왔는데, 자 루스트라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8절에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앉은뱅이죠. 예, 날 때부터 앉은뱅이 장애를 안고 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리 말씀도 막 집중해 듣고 뭔가 눈빛이 다른 겁니다. 그러자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딱 하니까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 했어요?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스 신에 나온 신으로 막 제사 드리려고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두 사람이 옷을 찢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15절에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을 경배했던, 하지만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변화가 되고 또 그들이 이제 바뀌려고 할 때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돌을 들고 이번에는 바울을 실제로 쳐서 시외로 끌어서 갔다가 거의 뭐 내치다시피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열심히 또 막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서 또 제자를 삼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전도를 했던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차례로 다시 백하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22절에 많은 뭐가 있다고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고난 중에 믿음으로 누구만 붙잡습니까? 예수님만 붙잡아요. 고난 중에 주만 바라봐요.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 아니면 모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지은지를 뭐가 오면 알아요? 풍랑을 맞는 거예요. 바닷물이 쳐보면 거예요. 고난이죠. 고난이 다가와 보면 내 신앙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기도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 믿는 것도 좋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싶고 그렇게 믿는 신앙인지 기복주의인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나 라고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찾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고난 중에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복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빨리 증거하고 싶겠죠. 예. 그들이 깜짝 놀라는 이 소식을 이제 뭐 지금 같으면 사진 찍어서 SNS에 보내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되는데요. 옛날 같은 시대는 없었으니까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15장으로 가보시면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됐는데, 자, 이제 구원 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원은 사람들이 받는데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할례, 율법? 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만이 아니라 행위도 필요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먼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더라.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더라.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도 똑같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야고보 앞에서 순교했는데 갑자기 웬 야고보가 갑자기 다시 살아났지?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이제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의 몸에 태어났잖아요, 마리아에서.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살면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야고보, 그 사람이 이제 중요한 직책, 예루살렘에서 일을 맡고 있었죠. 야고보서를 쓴 인물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성경에는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 사람과 동일인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쭉 얘기를 하고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죠. 아니다, 이제 우리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뜻은 뭐다? 17절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자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제 온 여러 지역에 있는 흩어진 교회에 그 소식을, 결정들을 이제 편지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것을 쭉 얘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또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던 이제 초대 교회의 선교에 귀한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장 35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최종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최종 결정이 전해지면서 교회는 다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땅 치고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지금 현재에도. 자, 구원은 오직 뭐로 받는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간혹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 많아. 근데 내가 미처 그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회개를 못하고 죽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이나 예배 때 회개를 해야 이 구원이 나에게서 확실해진다라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이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회개는 빠짐없이 해야 돼. 왜? 이거 죄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을 수 있거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 이렇게 안 지키다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인 즉슨 구원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행위는 필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따라서 해볼까요? 열매. 열매는 뭡니까?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이 행위가 이런 할례는 지금 안 봤죠? 네. 이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어떻게 된다고? 열매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 죽기 전에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막 신부님을 막 찾아요. 네. 그 마지막 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다 이게 행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은연 중에 온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내 삶에도 행위가 끼어져 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회개 기도 이렇게 안 하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회개와 예배와 선행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이건 마땅한 변화들이에요. 마땅한 열매예요. 열매. 아시겠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의를 내리시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요. 이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구원은 오직 뭐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 행위에 거기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우리 행위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한 게 없어요. 죄인인 거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은 것뿐이에요. 뭔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고 뭔가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그 시점이 어디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게. 말씀만 듣고 아멘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 너 의롭구나.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시점이지 그 다음에 17장에 할례 사건이 나와요. 할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미 의로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진 거예요. 성령 받고.
이거로 구원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단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요? 회개하고 마땅히 예배드리고 선행하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죄송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지 마땅하지만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우리를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넌 내 자식이 아니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송한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후회하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로 회개와 예배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할례와 율법이 막 강조되는 시기가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아? 아니야. 이것도 지켜야 돼. 예배 다 드려야지. 전도도 해야지. 행위구원으로 가. 행위구원.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이거 2단. 대표적으로 신천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요. 그리고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경쟁이 펼쳐졌어요. 왜?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기준이 뭐냐? 14만 4천에 들기 위한 기준이 뭐예요? 더 헌금하고, 더 봉사하고, 더 예배드리고. 제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는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도를 할당을 해요.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한 명, 뭐 1년에 한 명 못 채우잖아요. 뭘로 하는지 아세요? 헌금으로 대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메꿔 가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14만 4천에 못 들어요. 엄청난 경쟁이 붙죠. 행위. 그런데 여러분 되게 매력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뭔가 해오지. 아니 어떻게 영생을 얻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그냥 얻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은 되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죄를 다 씻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오직 누구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걸 우리가 맞춰가야지 내가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이 이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싶어지는 거룩한 순종의 마음이 생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귀한 믿음 가운데 또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많은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행위가 아닌 어떤 율법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사오니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선명히 깨닫고 하나님 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하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많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 또 주님의 복음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